잠언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시는 지혜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이것을 쉬지 않고 합니다. 밥 먹을 때도 하고, 친구 만나서 대화할 때도 하고, 길을 걸을 때도 하고, 더클에서 운동할 때도 하고. 이게 뭘까요? 쉬지 않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숨쉬기, 말하는 거. 누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생각 딩동댕입니다. 우리는 저기 파스칼이 그런 말씀 하셨죠. 사람은 생각하는 장미? 갈대라고 그랬죠. 파스칼은 수학자고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과학자고 물리학자고 그다음에 크리스찬 사상가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서인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사유하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연약하대요. 갈대처럼 그 생각에 요지부동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생각이 유혹에 휩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노출은 안 됐지만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마음이 꽂혀 있는지, 어디에 관심사가 있는지 그것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하시죠?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의 방문 기록, 히스토리를 보면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구글 검색창에 검색 히스토리 보면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치하고 탐색하고 얻은 정보가 모이고 모여서 그리고 또 지인들을 통해서 지식이 쌓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매스컴, 신문을 통해서 접한 정보들이 쌓여서 자신의 생각의 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사고가 발전을 해서 인생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의 체계가 되고 그래서 중요한 인생의 길목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각의 틀, 사고관, 인생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마귀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때를 놓지 않고 틈만 나면 우리의 생각의 빈틈을 뚫고 들어와서 생각의 역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찬찬히 보세요.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듯
마음하고 생각은 같이 다닙니다. 내 마음이 악하면요, 생각도 악해요. 마음이 선하면 생각도 선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되고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이 이기적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못 지켜서 그런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옆 사람이 보기에 당신 너무 개인적이야, 너무 이기적이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마음에서 생각이 비롯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생각이 마음에서 비롯되고 the thoughts of his heart, 마음과 생각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생각과 마음을 동일시하고 있죠.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마귀가 역사하죠. 어디서 역사해요? 마음에서, 내 생각의 밭에서. 그만큼 우리의 마음밭은 인류, 지구 최고의 격전장입니다. 영적 치열한 전투가 바로 내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높은 자, 세상 임금 마귀와 대적하는 곳, 이곳이 바로 내 마음밭입니다. 내 마음밭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쉬지도 않고요, 방학도 없어요. 졸지도 않습니다. 눈 시퍼렇게 부릅뜨고요, 삼킬 자를 두루 살피면서 찾고 다닙니다. 이 열심 어떻게 합니까? 이 열심을 다해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 마귀가 있는데, 이 영적 격전장에서 여러분 뭐하고 계십니까? 자고 계십니까? 정신줄 놓고 있습니까? 저번 시간에 쇼츠에 빠져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을 점령하려는 이 야욕은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려는 그 야욕보다 2천만 배는 더 강력합니다. 열심히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 열심히 두루 다니는 마귀의 특성은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일괄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7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땅을 두루 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는 이 열심,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유니크한 독특한 특성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찾고 다니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깨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파수꾼처럼, 새벽에 파수꾼의 눈 부릅뜬 눈동자처럼 눈 크게 뜨고 깨어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무엇이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여러분 살고 싶으면요, 내 생명 지키고 싶으면요, 먼저 내 마음 지켜야 됩니다. 내 생각 지켜야 됩니다.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참 성도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산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흘러나온 물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물줄기가 됩니다. 물줄기들이 모여서 하천을 이룹니다. 하천들이 모여서 강을 이룹니다. 강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룹니다. 이렇듯이 우리 생각의 체계도 생각들이 모여요. 조그만 생각, 조그만 생각, 조그만 생각이 모여요. 그래서 생각의 뼈대, 생각의 프레임워크를 만듭니다. 나쁜 생각은요, 나쁜 생각끼리 모여서 나쁜 생각의 프레임워크가 돼요. 그럼 뼈대가 구성이 되면 그와 비슷한 생각들 있죠. 나쁜 생각들의 입자들이, 알갱이들이 내 안에서 부유하고 날아다니다가 나하고 비슷한 생각의 프레임워크이네? 붙자, 달라붙습니다. 달라붙고 그러면 서로 잡아당기는 관성의 힘이 점점 거대해지기 때문에 단단한 사고의 체계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단단한 사고의 체계가 형성되면 이제 그게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당신의 가치관, 내 가치관. 이렇게 가치관이 수립이 되고 확립이 되면요, 옆에서 아무리 울며 불면서 설득해도 요지부동이에요. 가치관은 함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차곡차곡 쌓여서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귀의 유혹이 들어와도, 미혹의 생각이 들어와도 거뜬히 버텨낼 수 있는 크리스찬의 사고의 체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반면에 예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고도 있어요. 말씀을 대적하는 생각과 생각이 모이면요, 그게 또 다른 사고의 체계가 됩니다. 가치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견고한 진이 되면요, 말씀을 말씀답게 듣지를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목이 곧으면 돌처럼 완악한 마음이 내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침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대요. 얼마나 강력한 견고한 진입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말씀 나하고 안 맞아, 이러한 생각 들으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야 됩니다. 절대로 내 안에서 움트고 꿈틀거리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배척하는 깨어있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2024년을 살고 있죠.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면요, 가치관의 혼란이 극심합니다. 이 가치관의 혼란은 믿지 않는 비신자보다도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세상 사는 지혜와 세상 사는 이치와 세상 사는 가치관과 자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한쪽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충실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이러한 혼란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아이들처럼 지금 세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세에 고통 당하는 때의 징후가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남이 나보다 나음을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공중 도덕을 지키고 사회 규범을 지키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지금 이날처럼 이기적인 때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대대로 내려온 진리 헌시장처럼 내버리고 사회 규범 내버리고 내 생각이 맞대요. 참견하지 말래요. 내 길 내가 간대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팽배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는 여러분들도 자유롭지 못해요. 어찌할꼬? 이 세세, 이 풍조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 자신 어찌할꼬? 말세에 고통당하는 징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더 크게 심각하게 와닿는 징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늘 여러분 각자 심령에 가르치고 주셨는데, 그래서 아멘 하고 수용하고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야 되는 삶에 호흡하는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가르침, 크리스찬의 참 가치관, 내 삶의 방식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양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내 안에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세상 살아가는 상식이 또아리 틀고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좋은지 알아요. 그거 이미 맛봤어요. 그거 버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말씀은 받았는데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은 안 나타나고, 그래서 말세에 고통당하는 징후, 가치관의 혼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기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데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않고 싸납고 선하지 않고 배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 불신자에 대한 얘기예요. 불신자는요 하나님 사랑 있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쾌락 즐기는 것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엄청난 혼란이죠. 이거 아노미라고 그러면 아노미 현상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가치관이 붕괴됐어요. 말로만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살아내질 못해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다워요. 겉보기에는 믿는 사람 같아요. 교회 다닌대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지 못하시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항상 배우죠. 항상 말씀 듣죠. 성경 통독한다고 그러고 성경 맥독했다고 그러고 얘기하죠.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여기서 아는 건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는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함으로써 아는 거, 완전히 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적으로 알고 나 알았네, 나 믿음 좋네, 착각하지 마세요. 아는 거와 말씀을 행함으로써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배워도 말씀을 아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더 기막힌 것은요 이렇게 배운 말씀 스스로 대적한대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게 우리 믿는 크리스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가치관의 혼란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영접했던 이 믿음에 크랙이 갑니다. 금이 갑니다. 균열이 갑니다. 말씀을 받았으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이때만큼 좋은 말씀, 설교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강의, 해설의 말씀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홍수의 시절인데 우리의 성도의 삶은 더 탁해지고 더 흐려지고 세상 문화로 더 뿌얘지는 건 왜 그럽니까? 외형적으로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가치관의 혼란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스스로 미혹됐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설교는요 제비처럼 수려하고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인문학적 수식으로 듣기 좋게 화려한 말로 여러분을 설득해 오는 말잔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전하라는 말씀 간단하고 명확하고 명료하게 전해서 들은 사람 말씀 들은 대로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분부하신 계명 아닙니까? 너희들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의도가 없으신 것 같네. 가르쳐, 더 크게 가르쳐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요 참고서가 아니에요. 참고서 읽고 이거 맞아, 내가 궁금했던 거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내가 궁금한 거하고 맞으면 수용하고, 내가 관심 없는 내용 나오면 읽고 무시하고 내버리고, 이런 선택사항이 없어요. 무엇 하나 간과할 말씀이 없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여러분들 비싼 가전제품 사고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전제품이 망가지죠? 우리도 매뉴얼이 있어요. 인생의 매뉴얼. 너 이렇게 살아라. 이웃까지 얘기해. 이렇게 안 살면 이렇게 돼. 이웃까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매뉴얼,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가전제품처럼 망해요. 망한다고요. 듣고 이거는 나하고 내 라이프 스타일하고 맞아. 아멘. 오케이. 이거는 나하고 틀려. 이거는 뭐 나중에. 이게 아니라고요. 취사 선택할 게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미혹된 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나보고 주여 주여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여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입술의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진심, 내 본심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 계명 따로, 그리고 사랑 마음대로 하고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사랑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당연히 좋아하게 됩니다. 사랑에 뜨거운 감정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 힘써서 애써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 있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허투루 들을 수 없고요.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요 그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뭉클합니다. 가슴 깊숙이 용솟음 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 사랑 없는 소망 헛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애틋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믿음 헛된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명목적인 사랑, 그게 아니고요. 과연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그리스도로 모시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인지 늘 점검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 지으면요 이런 생각 들어와요. 이 정도야 다들 하는데 뭐, 장로님도 하던데, 권사님도 하던데. 이러한 미혹의 생각, 마귀가 슬며시 집어넣을 때 이 몹쓸 놈의 마귀 결박시켜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후회되는 생각이 있으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멈춰 서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 가던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시간적인 여유 두고 방심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마귀가 들어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 그저 그런 존재 아니에요. 깨어 있어요. 방학이 없어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습니다. 그게 마귀의 용무예요. 내 안에 조그만 분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조그만 분노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늘 있던 건데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고요. 마귀에 틈을 주면 안 돼요. 털어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내어 쫓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이 조그만 분노가 더 큰 죄악을 잉태합니다. 분노가 미움을 낳고요. 분노가 원수를 맺게 하고요. 분노가 시기를 낳고 원통함을 낳고 당짓고 불리함을 낳습니다. 이렇게 죄가 죄를 잉태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싹둑 뿌리를 뽑아야죠. 부지런하고 열심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서 깨어 있기 힘들면요 옆에 깨어 있는 사람 옷자락이라도 잡고 있어야 돼요. 옆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유익입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크는 아웃, 밖으로의 의미의 전치사예요. 클레시아, 칼레오라는 동사가 원형인데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의 원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서로 함께 하도록 모임을 일구신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예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끼리 모여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자신의 영성을 예리하게 하고 그리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자들끼리 모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깨어 있음을 사모하지도 못하고 이 귀하고 소중한
에클레시아의 모임을 갈급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자기 자신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심령에 새겨서 오늘 이 말씀 꼭 새기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마음에 느끼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자기 자신에게 자문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다면 영혼이 둔감한 차예요. 영혼의 감각이 무뎌진 사람이에요. 문둥병자가 그런 문둥병자가 없어요. 영혼의 감촉이 감각이 다 죽어버렸어요. 내가 스스로 믿음 있다고 자신하고 자만하는 인생, 그 인생의 결과 참 참혹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것을 늘 점검하고 깨닫는 자, 주님께 더 의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항상 늘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자신이 믿음 있는지 테스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갑니다. 늘 깨어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심령, 마귀가 역사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에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너무 쉽게 들락달락합니다. 마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욕심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온갖 욕심이 이미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조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의 민낯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 예수 앞으로 다가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워서도, 눕다가 일어서도, 길을 걸어도, 일을 할 때에도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영적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을 잊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에게 임박한 영적 전쟁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늘 깨어 있어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자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가치 있는 쓸모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최고의 영적 전투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와 대적한 전시 상황입니다. 마귀하고 전투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와 그를 따르는 무리와 임전태세가 여러분 각자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새벽 파수꾼의 눈동자처럼 눈 부릅뜨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영적 전사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근소히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